안녕하세요.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그 이상의 깊고 강력한 영적 활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비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역의 길을 걸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연약한 틈을 파고들어 제 마음과 생각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죠. 과거 믿음이 없던 시절의 저였다면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탈출구를 찾았을 겁니다. 술이나 덧없는 쾌락, 혹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위안은 찰나에 불과하며 결국 더 큰 갈증과 허무함만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안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따뜻한 품입니다. 저는 낙심의 무게가 저를 짓누를 때마다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무거워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저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낍니다. 제 입술이 차마 내뱉지 못하는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제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인간의 영혼에게 이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에 아주 선명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저는 한밤중에 잠이 깨어 2층 계단 꼭대기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지하실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낡은 나무 십자가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고 멀리 있는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제 이름과 제 누이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영적인 보호막이 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도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말을 거는 어머니의 모습이 신비롭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 쿵쿵 울리는 지하실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제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의 변기 위였습니다. 그곳이 저의 첫 제단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그저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 그 화장실로 달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휴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호텔에 가셨을 때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호텔일수록 휴지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풀리게끔 걸려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을 휴지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액체로 된 기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진정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활동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에 멸망을 면했고 어떤 도시들은 기도하는 자가 없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지적하시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시며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지,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는 당신 없이도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잠시 거두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 재산,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넓은 길모퉁이에 서서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해 보여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더 유창하고 더 감동적인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순간 그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다시 땅으로 떨어질 뿐 하나님의 보좌에는 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라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느냐? 예수님은 공개적인 기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서서 기도하는 자세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서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곳, 즉 골방에서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 대부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골방은 물리적인 방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안, 사무실, 공원, 혹은 저에게는 화장실이었던 것처럼 어떤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홀로 묵상하며 기도했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며 베드로는 옥상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결혼 생활의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의 삶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분의 즉각적이고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셋째는 그분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마음은 담기지 않은 채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루 종일 똑같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의 연결 없이 형식적인 기도문을 반복해서 을조리는 것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물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공허한 반복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듣기를 멈추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대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마음을 열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견고한 기도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암송해야 할 공식이 아니라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모델에 담긴 요소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심판관이나 냉정한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즉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마침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이가 서둘러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성령께서 제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잠시만 생각해 보렴. 그리고 나서 기도해도 늦지 않아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랑과 위대함에 압도되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기도는
그 어떤 때보다 힘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온 가족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는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기도 대상을 깊이 묵상한 것뿐이었습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깨어진 가정, 잘못된 가치관, 정치적 분열, 다음 세대를 짓누르는 절망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소원의 목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결코 지루하거나 공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심을 인정하며 의존적인 자세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재정, 건강, 지혜, 힘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원한과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다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모델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는 단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강력한 영적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 민감해지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기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시위가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더욱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감옥에서 나와 그분의 위대한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적인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라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시야를 넓혀 당신의 가정과 이웃,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델로 채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불타오를 것이며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평생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당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저희의 기도 생활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